서울 광진구에 있는 장시인데 우리 오성춘 박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더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주님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신 것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여기 오시면서 마음에 가지고 있던 기도들이 응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받고 그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1970년대, 80년대에 우리 이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했던 성령님의 기적, 기도하는 자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분들의 성령 충만해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이 시대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대 80년대나 과거에만 역사했던 주님이 아니라 오늘도 어제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지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나오라. 내가 생수의 강으로 너희 배에서 넘치게 하여 주리라. 생수의 강, 성령의 생수로 넘치고 성령 충만하여 은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한번 기도하고 났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은 기도할 줄 몰랐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있는데 제자들은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은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고 누구나 기도하는 법을 알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나사렛 같은 곳에서 메시아가 올 수가 있느냐. 그런데 빌립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더라,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놀라서 아니 주님 언제 나를 보셨습니까? 언제 나를 보셨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말씀은 오늘 말씀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가 이런 생각으로 읽지만은 그 당시에는 관용구입니다. 유대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는 하루 3번 기도할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 갈릴리나 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은 날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걸 보았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보았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와 같이 어려서부터 기도를 배우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수님께 부름받기 이전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났을 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열매나 기도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응답받는지 그런 걸 묻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 뜻은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를 우리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는 하루 3번 기도 못할 때가 많지만 바리새인들은 매일같이 하루 3번 기도하고 또 유대인들 대부분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 자체만이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율법에 속한 것, 정말 이 율법대로 법대로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한다. 응답은 없는 거예요. 응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에는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신비와 하늘의 영광이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기도하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변화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절이 남는 기적의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하면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기도는 하늘의 기적, 하늘의 신비, 하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들어오게 하는 놀라운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 놀라운 신비와 은혜가 있는 기도, 하늘의 영광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오고 이 세 사람들이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신비가 있고 기적이 있고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이런 기도를 우리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기 오셔서 기도 드릴 때에 주님, 나도 그런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하늘의 신비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오는 기도, 영광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여기 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어서 50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20년 했습니다. 교수도 20년 넘게 교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저는 상담학자이기 때문에 상담도 했습니다. 수많은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이 성경이 얘기하냐, 내가 경험하면서 성경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어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응답한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1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밤새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한 번은 여성 지도자를 가르치는데 그 가운데 한 분 권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기도 응답하는 겁니까? 저희 교회에 아주 정말 열심히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응답받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남편은 술을 좋아해서 거의 날마다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올 때는 술을 요만큼 마시고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와서 일주일에 절반 정도는 아내를 구타하고 못 살게 해요. 그거를 보다 못한 대학생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런 집에서 더 이상 내가 기대할 게 없다고 나가버렸어요. 고등학교 3학년 다니는 딸은 학교에서 늦게 오다가 어떤 나쁜 놈을 만나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성격이 변했어요. 말을 안 해요. 소통을 안 해요. 불평과 불만과 뭐 한마디 하면 꽥꽥 소리를 질러요. 아주 가정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술을 끊게 하시옵소서. 내 남편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술을 끊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통인 딸이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제가 10년 동안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분은 지금도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가슴이 찢어지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해도 응답되지 아니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왜 저분의 기도는 응답하는데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권사님에게 들으면서 저는 권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10년 더 기도해도 그 집사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지 못합니다. 나의 소원을 드리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잠깐 동안 기뻐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거의 응답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은 특별히 그 대표적인 예가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상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 에베소에 큰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아데미 여신상은 고대 7대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피라미드, 스핑크스, 바벨론의 흔들리는 정원같이 이런 고대 7대 신비 가운데 하나가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상에 모여서 손을 높이 들고 자기의 소원을 드립니다. 크다 아데미여. 그리고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또 손을 들고 크다 아데미여 하고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그 안타까운 소원, 질병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있습니다. 가정 문제도 있습니다. 사업 문제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그들은 일부러 그 아데미 신전 찾아와서 크다 아데미여. 그리고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숫자가 몇 번이냐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100번 하고 어떤 사람 200번 하고 어떤 사람 1000번 하고 많이 하여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내가 응답받지 못한 것은 내가 더 열심히 못한 것이다. 철학기도 해야 되는데 철학기도 하다 중간에 끝내서 갔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것인가? 새벽기도 매일같이 나와야 되는데 하루 이틀 빼진 것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인가?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많이 기도 못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것인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원을 끊임없이 드립니다. 여러분도 기도원에 올라오면서 수많은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올라오셨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많은 소원을 가지고 왔어요.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신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는 더 많죠. 한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잡고 하나님이 기도가 응답되어야 우리 가정이 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겠습니다. 이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저 이방인들처럼 크다되며 하는 기도처럼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응답받는 줄 알고 여기에 오신 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8절, 너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찢어짐을, 우리의 고난을 아시느니라. 너희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 다 버려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 오셔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 제목만 가지고 왔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을, 그 소원을, 그 뜻을, 그 아픔을, 그 간구함을 지금 우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 여러분, 아까 그 여자 집사님은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 얼마나 악독한지 자기로서는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사정해도 안 되고, 눈물 흘려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꼭 뭔가 거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시비를 걸고 야단을 치고 그러다가 구타하고 바꾸지질 않아요. 집 나가든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방에 콕 박혀 있는 딸은 문도 열지 않고, 가끔 문을 열면 지 혼자 픽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게 가정이 아닙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래서 못 살겠습니다. 나 이 문제 해결돼야 안 되면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면, 크다데미아를 1000번 하면 응답받는다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더 열심히 철야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산 기도하고, 그래야 내가 응답받을 것이니까 하나님, 내 가정 응답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 너희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고 말씀했는데, 그들을 본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소원을 드리고 싶은 분이 있으면 오늘 먼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왜 내려놓느냐?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아시고, 소원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억울함을 아시고, 눈물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려놓아도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드려도 돼요. 그거 드리려고 시간 다 해가지고요,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꼭 그런 걸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주기도가 주기도냐?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다. 우리 잘못된 기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목사가 되고 교회를 맡고 여러 가지 가르치고 하는 가운데에 문제가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교회도 문제가 있고 세상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처음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들이 변화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 모습이 아니라 옛사람이 그 더러움과 그 정욕과 그 잘못된 것을 그냥 가지고 세상을 더럽히고 세상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을 보면서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저들이 변해야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거는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아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드린 기도는 하나님, 저들이 변하기 전에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네가 변해도 세상이 안 변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변해? 네가 다 변하고 네가 다 새로워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네가 건강해지고 네가 똑똑해지고 네가 1등이 되고 그래봤자 세상은 세상이다. 네가 변해도 안 돼. 내가 변하는 기도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기도, 나의 소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를 발견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구의 뜻이죠?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너가 변해도 안 되고 내가 변해도 안 되고 세상이 변해도 안 되고 뭐가 변하여야 되냐? 바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오셔야, 주님이 은혜가 임해야, 주님의 영광이 임해야, 주님의 거룩함이 임해야, 주님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야 나도 바뀌고 너도 바뀌고 세상도 바뀐다.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실은 그 말씀은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그 뜻을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게 뭐냐? 우리는 성경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호렙산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했기 때문에 호렙산은 거룩한 산이 됩니다. 믿습니까? 시내산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임했기 때문에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거의 같은 산으로 보긴 하지만은 말은 다르게 나왔으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거룩한 산이 되었습니다. 성소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기 때문에 성소는
기적의 성소, 은혜의 성소, 신비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했기 때문에 성전은 신비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신 곳마다 거룩하게 바꿔져요. 사람은 본래부터 타락한 인간이고 정욕을 가진 인간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가 솟아난 타락한 세상입니다. 사람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룩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해도 또 더러워집니다.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거룩하다 하면서 문 열고 나가면 이 세상은 또 나를 더럽게 만듭니다. 인간은 거룩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평생 더러움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요,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죄를 짓고, 거짓말을 안 하겠다고 하다가 용서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거짓말하고, 이게 인간이고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거룩함이 나올 곳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생각을 그만두세요. 목사님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누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오시면 거기가 거룩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정에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직장에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은혜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여기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오셔야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세상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가정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남편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남편이 새로워지고 자녀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교회에 무슨 일꾼이 없습니까? 교회에 무슨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먼저 주님이 그 교회에 오시게 하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님으로 생수의 강같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 여기에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야 새로워지고, 주님 오셔야 은혜를 받고, 주님 오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문제 있는 걸 딱 볼 때에 그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할 겁니까? 야! 너 고쳐. 야단부터 치잖아요. 야단 쳐서 고칠 수 있으면 안 고쳐질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야단치니까 그대로 고쳤습니까? 못 고쳐요. 고치기를 원해도 그 시간은 고쳐지는 것 같아도 다음에 또 못 고쳐요. 왜 애들이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왜 남편이 문제가 됩니까? 왜 남편이 매일 술 마시고 들어옵니까? 자기도 술 안 마시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술집을 지나가다가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친구가 가자 하면 못 이기는 거예요. 회사에서 꿀꿀한 일을 당했어요. 기분 나쁜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속이 상해요. 에이, 한 잔 또 가는 거예요. 아내와 싸우고 밤새 속을 끓은 다음에는 나도 다시 술 마시지 않으리라 작정했는데 저녁엔 또 술 맞고 들어와서 또 싸우고 시작해요. 왜? 인간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보면은 먼저 첫 번째 드릴 기도가 하나님 저희 남편에게 오시옵소서. 저희 남편에게 오시옵소서. 저희 남편에게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아이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장로파, 집사파가 나누어 싸우는데, 목사파, 교인파가 또 나누어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누구 편에 서도 못 고쳐요. 내가 중도편에 서서 화합시킨다 중도파가 되어도 못 고쳐요.
주님이 오시면 고칩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는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오시면 성령 충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드릴 오늘 기도, 주님이시여. 이제 주님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세상에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녀 바라보고 잘못된 것 바라보고 억울한 것 바라보고 속상한 것 바라보고 남이 잘못하는 것 바라보고 흠을 바라보고 결함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 바라보고 그런 걸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나도 고치고 너도 고치고 세상도 고치고 다 고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셨는데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임마누엘 주님, 우리가 언제나 함께 있는데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혀서 주님을 못 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오늘 주님이여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내 영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느낄 수 있게 오늘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가 9절입니다.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 하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나라와 우리가 말하는 나라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국가의 3요소 하면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주권, 영토, 국민.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BC 7세기에서부터 1948년 동안 거의 2700년 동안을 영토가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나라 하면 두 가지만 했어요. 주권, 국민. 주권, 국민. 두 가지만 했어요. 주권은 누굽니까? 하나님. 국민은 누굽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나라란 뜻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아멘 순종함. 이것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을 들어요. 들은 다음에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내 소원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다. 방송국에서 전파를 타고 우리에게 울려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위대한 현자가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주권, 그 말씀, 그게 주권이에요. 그 주권이 우리가 그걸 받아요. 받아서 아멘하고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삽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말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머리에 감이 안 오지 않아요. 그렇죠?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뭔가? 그 무슨 뜻인가? 예를 들면은 내가 이런 암에 걸렸습니다. 이런 암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머리에 감이 오지 않아요. 그러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기도 드릴 때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 기도 드릴 때에 감이 옵니까? 그러나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국민,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아멘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회사에 갑니다. 오늘 주님이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남편을 만납니다. 오늘 틀림없이 오늘도 술 취해서 이만큼 은하하게 취해서 올 텐데 주님이시여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이럴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전에는 이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집사님에게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딱 들어오면 벌써 얼굴이 긴장이 되고 굳어져요. 그리고 첫 마디가 뭐냐? 오늘도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술 취해 있으면서도 오늘도란 말의 뜻을 알거든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로 취급하고 술 마시고 들어왔다고 자기를 완전히 사람 취급 안 하는 저 아내의 모습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속에 뭐가 생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도 잡아야지. 남자는 할 말이 없을 때는 남편을 잡아야지, 아내를 잡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 얘기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여기 있는 남편들은 아닌 줄 알고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만은 그는 하여간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잔소리를 시작하고 남편은 그것 때문에 꽉꽉 소리를 지르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말보다도 주먹이 먼저 나가고 부탁이 나가고 싸움이 나온단 말이에요. 만일 그 집사님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는 대로 내가 아멘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원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구속사가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시대, 그 문을 열면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너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 되어라, 성별된 사람이 되어라,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복입니다. 복.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은 뭡니까? 참아주고 감싸주고 견디어주고 존중해주고, 잘못한 것을 닦아주고 감싸주고. 축복하는 게 뭡니까? 술 마시고 이렇게 험악하게 들어온 남편이지만 그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아브라함의 이 얘기로 말씀할 거예요. 축복해라.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제 더 남편을 감싸주어라.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나쁜 놈이 돌아왔을 때에, 그 가문의 수치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껴안고 눈물 흘리면서 그의 신발 신겨주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고 한 것처럼 오히려 그 남편을 감싸주고 축복하고 대접해 주어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이시여
오늘 하나님의 소원대로 내가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또 아이가 저렇게 방에 콕 박혀서 나에게 불평이나 하고 야단이나 치고 소리를 지르더라도 그를 축복하게 하시옵소서. 참아주고 견디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에게 잔치하고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그 일을 꼭 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소원대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제가 3개월 동안 했는데 3개월 되어도 응답 못 받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경력이 짧으니까, 저는 50년 목사 경력이니까 그 경력으로 말하니까 얼마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50년 경력으로 보니까 그렇게 아버지 소원대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소원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소원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너를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들 교회가 어려우냐? 너희들 목사에게 문제가 있느냐? 너희들 자녀에게 문제가 있느냐? 너희들 기업에 문제가 있느냐? 어떤 사기꾼이 와서 너희 기업을 무너지게 하고 있느냐? 먼저 축복해라. 저 탕자와 같이 더러운 놈일지라도 껴안아주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축복하고 하여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거기에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유명한 화란의 선교사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분이 2차 대전 때에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독일의 비밀경찰에게 잡혀서 그 비참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언니, 그의 남동생, 네 식구가 전부 수용소, 포로 수용소, 그 악랄한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아버지와 남동생은 딴 수용소에 가고 언니와 자기는 같은 여자 수용소에 수감이 됐는데, 그 수용소가 원래 군인 막사였는데 250명의 군인이 잘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250명용 막사였는데 800명의 유대인들을 거기에 잡아가둔 거예요. 250명이 자고 생활하는 공간에서 800명이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요, 똥오줌이 그냥 바닥에 흐르고요, 거기에 그냥 벼룩이와 이와 여러 가지 기생충들이 거기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요. 거기에 딱 수감되니까 코리텐 붐이 털썩 자기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형무소에 갇히게 하십니까? 그래서 입에서 아주 불평과 쌍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언니가 어깨를 탁 두드리면서 너하고 나 오늘 아침에
성경 어느 말씀을 같이 읽었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을 읽었는데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범사에 감사하려고 했지만은 이런 곳에 수감되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냥 세상을 보지 않고 무조건 아멘 감사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해라. 아침에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지금 와서 감사 못하면 너가 뭐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동생이 가만히 있다가 탁 하면서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랬는데 다음 날 자기들은 성경을 몰래 숨기고 거기 들어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거기 와 보니까 알아서 끙끙거리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둬요. 안 고쳐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요. 이건 포로 수용소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금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기에서 성경 말씀을 펴고 읽고 그 기도를 하면 밖에 있는 간수가 들어와서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간수가 거기에 그 창가에 있으면서 안 들어와요. 그냥 기도하는 건 놔두어요. 성경 읽어도 놔두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놔두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게 금지가 되어 있는데 왜 저 간수가 봤는데 안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여기 너무 오물이 더럽고 벼룩이가 막 뛰어다니기 때문에 기생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발을 들여놓으면 그 오물이 묻고 벼룩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못 살기 때문에 이 형무소 안에는 안 들어온다고. 형무소 안에 안 들어온다고. 이 감방 안에 안 들어온다고. 그때야 코리텐범이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오물감방, 오물, 이런 벼룩이들이 진을 쳐서 간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우리가 중보기도 드리게 하고 축복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좁고 더럽고 냄새나고 이렇게 벼룩이가 뛰어다녀도 그것 때문에 주님이 군대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못마땅한 남편이나 못마땅한 아내를 보아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억지로 축복하세요. 억지라도 참아주시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나를 참아주심 같이 나도 당신을 참아드리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건 바로 당신을 위해서 보내준 것이고 바로 너를 위해서 보내준 것이고 바로 저렇게 싸우는 욕심 많은 장로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 보내주신 것이고 저렇게 걸풋하면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교회를 깨뜨리는 저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시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보혈로 감싸시고 그들을 고치시려고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는 이미 그가 주님 앞에 용납을 받았어요. 하늘에서는 이미 그가 용서를 받았어요. 하늘에서는 이미 그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고 피 흘려 죽게 하고 그 피로 씻어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도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술 마시고 들어오든지 가출한 아들이든지 성폭행당해서 성격이 삐뚤어져 버린 딸이든지 하늘의 사랑으로 감싸고 축복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든지 작은 일이라도 하면 그 작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의 겨자씨가 작은 것이지만 힘 기운 후에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리 조그만 것 주님이 뜻대로 하늘에서 하신 그 뜻대로 축복과 감사와 사랑과 이렇게 인내함과 기다림과 주님이 하심같이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 교회도 주님이 기적을 볼 것이요 여러분 가정도 주님의 기적을 볼 것이요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와야 내가 변해도 안 되고 너가 변해도 안 되고 세상이 변해도 안 되고 주님 와야 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계신 곳에 세상이 변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하나님 내 소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아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시면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치 않은 것도 해도 아멘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하는 할 수 있게 정말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도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대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심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아멘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실천하게 힘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우리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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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